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강단이 항상 이렇게 과일로 채워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십수년 전에 저희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과일들을 저희가 다 박스에 넣어서 저희도 어려운 이 작은 교회이지만 비슷한 교회들과 함께 항상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추수의 감사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일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눈 달린 사과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의 삶을 배우라. 감사의 삶을 배우라. 한 번만 더 해요. 감사의 삶을 배우라. 감사의 삶을 배우라. 네. 오늘은 우리 11월 이 한 달 전체를 감사라는 주제로 같이 다루고 있는데 감사의 삶을 배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1년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내가 좋은 일만 있었는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이 병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집사님이 암이 걸리셔서 또 울면서 전화가 오고 뭐 이러저렇게 말이죠.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닌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는가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우크라이나와 같이 그 전쟁의 상흔이 없는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자고 있으면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저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에 살지 않는 것도 또 얼마나 감사드려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어르신들이 춥고 또 어두운 그날 저 멀리서 중공군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남으로 짐을 싸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렇게 피난하고 그렇게 왔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지 않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600년도에 영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이 구별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때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의 목을 칩니다. 그러더니 이 프랑스에 있는 강들이 이 기독교인들의 이 핏물로 시뻘게 졌습니다. 그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각각의 여기저기 교회에서 그날따라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종을 친 이유는 이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한 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그노트의 학살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 많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의 대리자다 라고 말하는 그 영국의 왕이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싶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삼삼오오 조용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탈출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지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굶어서 죽고 맙니다. 죽음을 피해서 종교적인 자유를 갈구하면서 영국을 출발했지만 그 미지의 땅, 그 땅까지 오기에 또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땅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땅에 도착을 해서 사는데 전혀 해보지도 못한,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로 타고 가면서 배에서 하나의 서명을 하게 됩니다. 배에서 서명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가 그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고 그 법대로 살 것이다라는 것을 배에서 내리기 전에 메이플라워에서 서명을 합니다. 그것이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땅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인디안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토착 인디안들이 있었고, 처음에 그들과 경쟁사 또 공격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드디어 곡식을 이제 심고 거두게 됩니다.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 상황이 어렵지만 감사할 것은 여전히 많다. 여러분, 지금 집도 제대로 없고요.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자신들이 도착해서 맨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들의 집을 이렇게 짓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도 없는데 그때 한 농부가 했다는 것.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감사할 것은 여전히 많다. 그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릴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과 이제 거기 있는 같이 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를 찾았던 그들, 청교도라고 불리는 그들이 함께 옥수수 농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감사의 제사라고 해서 어떤 곡식을 잡아서 또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그 농부가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할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알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했던 이 청교도들처럼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제대로 정착할 곳이 없었습니다.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의 광야에서 이리 갔다가 또 저리 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또 적들의 침입도 받고 그렇게 힘든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저기 멀리지만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땅, 그 땅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해서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여 년간 했습니다.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어려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꼬맹이로 있을 때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가 말이죠, 애굽에서 이 벽돌을 짓는 것들을 보았던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들이 말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성인들로서 불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백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아직 어렸던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저 애굽에서 엄마 손잡고 또는 아빠 손잡고 홍해를 건너왔고,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광야에 있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점점 더 몸은 크고 점점 더 커가면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는데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들에게는 과거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광야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행으로 사막을 갔든지 안 가도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절산 해수욕장에 있는 그 모래밭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래밭이 옆에 아무것도 없고 전체가 다 모래밭이라고 상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닷물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먹을 것이 어디 변변하게 있나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나가 말이죠, 아침에 걷어서 우리가 뭔가 밥같이 예를 들어서 해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거든요. 어떻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사라져버리는가? 그러면 그것이 얼음이나 눈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져서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이 광야는 말이죠, 낮은 덥고 밤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 자식들, 내 새끼들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세워놓으셨고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 멀리 보니까 불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저 멀리서 보니까 구름기둥이 있어요. 아말렉을 비롯한 주변에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땅에는 전혀 그것이 없는 거예요. 멀리 산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먼저 구름기둥이 지나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아말렉 비롯한 이방 또는 이교도들, 이족속들은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그들과 함께 하셨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상 함께 하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서 우리 영포산에 전망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나가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여전히 무더위, 저녁이 되면 추위와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니까 그들을 잘 알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땡깡 부리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죽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이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실제로 지켜주신 것도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르겠지만 행여라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혹시나 다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망각하지는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 것 같고 광야의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무 익숙하니까 보이지 않아요. 원래 있었던 거니까 보이지 않아요. 원래 있었던 거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엄마의 존재가 말이죠. 원래부터 계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봤을 때는 고마운 줄 몰라요. 아내가 있으면 원래부터 그렇게 해주니까 고마운 걸 잘 몰라요. 또 아내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남편이 있는 거 원래 있으니까 고마운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의 자리가 비었을 때 어떻습니까? 뭐 부모님 항상 계셨지만 계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희 모친이 치매로 그렇게 계셨지만 저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 분명히 계셨을 때는 뭐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치매로 누워 계시니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었던 분이 천국 가고 나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뭐가 큰 것이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알고 계시는 반드시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거 믿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계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한번 8절 9절 볼까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땅은요 모자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 앞에서부터 7장 하반절에서 보면 그곳은 골짜기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지마다 샘이 있어요. 여러분, 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샘이 있는 곳에 생명이 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땅은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샘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물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가는 저 땅은 이제 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가는 곳마다 골짜기마다 물이 있고 가는 곳마다 샘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정착할 수가 없는데 무슨 농사를 짓고, 땅이라고 다 같은 땅입니까? 그냥 저는 사막에 모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따로 모아가지고 물 부으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농사 지을 수 있는 흙이 다르다네요. 땅이 다르다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뭘 한다든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가면 거기에 밀이 있고 보리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가든지 모자랄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지금 일을 했습니까? 아니,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곳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 이 풍성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단순히 여러분 물질 많고 편안히 살고 그런데 마음에 고난이 있으면 그게 어디 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바로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곳에 지냈던지 간에 어떤 상황에 지냈던지 간에 내가 이제 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요가 드러나는
바로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도 벌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집도 장만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나 혼자 열심이었습니까? 그것이 정말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지, 내가 그 무더운 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내서 일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건강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메르스의 그 어려움에서 지켜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죽어갈 때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태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날아가 버리고 차가 날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교통사고 나거나 길을 갈 때 우리의 차를 안전하게 지켜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돈을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월급을 조금만 더 탔으면 좋겠는데, 집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조금만 더, 내 아내가 조금만 더, 내 자녀들이 조금만 더 이랬으면 하는 우리에게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가기 전에 현재 이 상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자녀가 말썽은 부려도 아파서 넘어져 쓰러져 누워있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비피할 수 있는 또 취필할 수 있는 그 집이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네가 먹고 배부르고 거기서 거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여야 한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믿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먹을 것을 주면 감사하면 뭔가를 하나 더 줄 줄 압니다. 근데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먹고 나니까 깨물고 먹고 나니까 짖고 그러면 다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짐승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또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길을 걸을 때 배를 손을 뒤로 하고 배를 쭉 내고 팔자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도 나중에 보면 그대로 걷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엄마나 할아버지들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들도 존엄하다죠. 지 예배하는 대로 똑같이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얘를 세워놓고 걸을 때 발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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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짜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부정적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변하기를 바라고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뒷모습을 본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감사하게 한번 살아볼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볼까?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의 그림자를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우리 선배들의 감사의 삶을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속에 살았지만,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